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원 인근에서 유명한 포도는 화성시 묻고 싶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 박스씩 다 못 드려가지고 송산면에서 생산되는 이제 저 품종, 송산에서 요즘 많은 종류가 생산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샤인머스켓도 생산되고 있고, 저거는 이제 캠벨이라는 품종이죠. 원래 정식 명칭은 캠벨 얼리입니다. 그래서 일찍 생산되는 캠벨 계통의 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송산 포도 엄청 유명합니다. 이 송산 포도는 오늘은 청송사가 자랑 안 하고 이제 포도 이제 얘기하려고 해요. 포도 특유의 향이 높고 높은 당도와 좋은 식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포도를 묵혀 구하는데 이 송산 포도를 앉아서 한 송이를 그 자리에서 다 먹을 수도 있어요. 네. 뭐 하라고 하시는지 송이가 이제 뭐 크기 나름이긴 하겠죠. 송산 포도가 이런 품질을 갖게 된 배경에는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이 있고 서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있고 그리고 일교차가 큰 기후 덕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송산면 일대의 양질의 황토가 포도의 생장에 엄청 도움을 준대요. 서해안에서 부는 해풍은 기온을 낮춰 포도나무가 생장할 때 최적인 25도에서 28도를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아울러 밤낮의 일교차도 커서 포도알이 단단해지고 당도도 높아집니다. 이런 조건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송산 포도로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과일 가게 가셔서 송산 포도 몇 송이 사가지고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박스가리 한 거 말고 진짜 송산 포도를 사셔 드셔야 됩니다. 성경은 포도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 곳에서 다룹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원, 포도나무 또는 그 가지로 비유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죄와 허물로 인해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주민을 지칭합니다. 이제 광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숲속의 다른 나무나 가지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그 생김새, 우리가 포도나무는 마치 덩굴 같잖아요. 사실 나무라고 하기보다 그 생김새나 그 재질이 목재로 집을 짓는 목재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죠. 또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나무 못으로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 못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나 그 가지는 땔감이 되고 맙니다. 맛있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하시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말씀하셨죠. 그 의미를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자신과 제자들을 비슷하게 이렇게 놓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아무리 좋은 토양도 적절한 바람과 햇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제자들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사실 이게 핵심적으로 그 내용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 그리고 둘째, 예수님 안에 거해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이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계시는 존재,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고
다양한 비유적 언어를 통해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여러 그림 언어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때 다 동일한 방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미지는 생명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지 먼 미래의 영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시작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이 풍성한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런 예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죠. 농부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제가 이번에 좀 자세히 봤더니 재밌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게오르고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이름 중에 게오르그 뭐 이런 이름이 사실은 보니까 농부 또는 정원사 이런 뜻을 가진 헬라어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조상이 농부였을 가능성이 엄청 많죠. 그런 분들은 주님이 자신의 존재와 성장이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니까 포도나무는 아버지의 손길이 끊임없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설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예수님의 지극한 겸손, 자기 비하, 겸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자신을 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여기서 붙어 있어는 내 안에 있어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포도를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농부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하죠. 예수님은 2절에서 제거하다는 말과 깨끗하게 하다는 말, 이게 이제 헬라어로 비슷한 말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아이로, 하나는 카사이로, 아이로에 카사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님이 두 단어를 비슷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언어 유희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해야 포도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팔레스타인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 사실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일종의 가지치기를 제자들에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제자들을 이미 정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번에 여기 붙어 있다는 말은 거하다는 말과 같은 동사가 매노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지금 거하다는 말 2번, 붙어 있다는 말, 있다는 말 다 같은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매노.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 사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 줄기에 늘 붙어 있으면서 뿌리와 잎을 통해 제공되는 수분과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땅에 있는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잎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 제공하는 그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생육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자들이 풍성하게 생명을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이자 모든 영적 자양분과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잘려나간 가지가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고 맙니다. 참혹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1차적인 조건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빨리 휴대폰 끄세요. 카톡도 오지 않도록 빨리 지금 무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예배에 방해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직접 클레임을 하셨어요. 10번 이상 하여튼 카톡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예배 방해됐다고.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숨 걸고 와서 이 예배를 삶의 분담을 열심히 일해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좀 방해하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추고 있는 폰은 이게 생명이 아닌데 자꾸 울리게 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 실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가지인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곧 열매 없는 제자는 참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 아무리 받아도 열매가 없는 제자는 주님의 진짜 제자는 아닌 겁니다. 이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날에 영벌의 심판에 처해지고 맙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 깨끗하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하시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3절 이하에 계속 내 안에 거해야 한다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지치기나 불사름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발하고 예수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가지인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진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비밀이 우리 삶에 진짜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열매를 맺기 위한 최적의 상태로 만드셔야 하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다가 빚어진 삶의 그 무질서와 혼돈을 정리해 주셔야 하고요. 내 안에 내가 세운 그 우상들 다 쓰러뜨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밭도 갈아엎어 주셔야 하고 그 밭에 있는 자갈과 잡초를 다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야 하죠. 그래야 우리도 극상품의 포도를 열매로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자양분과 에너지를 공급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생명의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 열매 맺는 삶을 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사실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도 맺고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시던 예수님이 7절에서 기도에 대해 말씀해
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늘 봉독해 드리는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처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놀라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마음의 열망은, 열정은 하나님의 관심사와 일치하게 되고요. 따라서 그 기도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있어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구하기에 앞서 친밀한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를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나무와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지가 나무의 일부가 되어야 나무로부터 자양분과 에너지를 공급받고 열매를 맺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말씀에 대한 순종 또한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뜻이죠.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순종의 삶을 힘쓰기 마련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서 지혜자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는 만족을 모르는 내 탐욕의 그릇을 더 채우려는 의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기도는 단지 자신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넘어 기도에 걸맞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이런 관계와 순종이 뒷받침되는 기도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더구나 이런 기도 응답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본문 8절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내 이름으로라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내 안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관계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늘 붙어 있고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있으면서 거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으로 유익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을 받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영어로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정한수 한 사발 떠놓고 삼신 할미에게 빌 때 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성이어서 하늘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 지성을 들여서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이름의 무한한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앞세워 기도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저희 딸이 우리 아빠 맞죠? 저한테 차 한 대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마 사줄 것 같아. 관계를 앞세워서 저에게 요청하면 이렇게 하면 진짜 사달라고 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도 사줘야죠. 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 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맞으시죠? 오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주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괜히 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말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 위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다 응답받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열매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 나는 제자 아닌가 봐. 스스로에게 퀘스천 마크 하나 붙여놔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참 제자의 조건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둘째, 예수님 안에 거하며 늘 예수님의 말을 자기 안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말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때 말씀은 로고스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은 레마입니다. 레마. 이것은 선포된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삶과 기도의 기준이 되는 가르침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참 제자는 모름지기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기도는 삼가야 마땅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그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하나를 더 오늘 본문이 8절에서 소개합니다. 다름 아니라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일과 참된 제자가 되는 이 일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같은 일을 지칭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은혜는 결코 게으르지 않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제자는 참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선생님인 우리 주님, 예수님은 좋은 포도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참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 다음 주는 제가 복음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할 텐데 그 내용에 따르면 찬양하면서 그 내용까지 다 같이 고백했어요. 그 열매는 다름 아니라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고요.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거기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따르면 제자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온유, 절제의 9가지 성령의 열매도 맺습니다. 대표적인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전도 축제도 하고 짧게 2달 동안 행복 나눔 축제도 하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나무의 됨됨이를 그 열매로 안다는 말씀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낸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누가복음 13장의 비유에 따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마 포도나무도 많이 심고 그 주변에 무화과 나무도 몇 그루 심었던가 봐요.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했죠.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하자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더럽히느냐라고 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간청을 하죠. 금년에만 한 번 더 봐주시면 땅도 갈아엎고 거름도 줘서 열매를 맺게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이후에도 만일 열매가 신통치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셔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 속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참 제자라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는 없고 말뿐인 제자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것도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진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 그 가르침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열매 맺는 복된 삶을 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를 오늘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사실을 제자훈련, 사역훈련 했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열매를 맺는 훈련 받은 사람 엄청 많은데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제자는 아닌가 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첫째는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몇 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이 소개했죠. 포도나무와 가지를 돌보는 농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농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농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는 우리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 관계를 먼저 회복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소원해졌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여름에 덥다고 예배도 등한시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말씀 인도도 멀리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 다시 본질을 되찾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거하게 되시죠. 열매 맺는 삶과 기도 응답은 그런 우리에게 당연히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며 지난 여름 동안 느슨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포도는 보통 줄기를 꺾고지 하는 방법으로 묘목을 키우죠. 대부분의 유실수들이 다 그렇게 키워. 여러분 사과 이렇게 먹고 심어가지고 좋은 사과 안 맺혀. 감 이렇게 맛있는 감, 그 감시 그냥 심어가지고 안 돼요. 좋은 열매가 달리는 가지를 접붙임해서 그렇게 키워야 그게 묘목이 되는 겁니다. 통상 2년이 지나고 3년째 되는 해부터 열매는 열리지만 본격적으로 수확이 가능한 것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포도나무 키우는 걸 못 봤고 이제 사과나무는 이렇게 자랄 때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려 다 따요, 다 따. 그리고 한두 개 정도만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전에 달아놓는 이렇게 테스트만 하고 뿌리를 내리고 충분히 생장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을 때까지 농부들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 4년이 적어도 필요한 거예요. 그 사이에 가지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해마다 겪어야 합니다. 농부의 손에 의해 충분히 다듬어지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좋은 토양과 거름과 햇볕과 바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죠. 한겨울의 북풍 한설과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태풍 다 견뎌내야
합니다. 대추 하늘이라는 시즌 한번 소개해드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야 튼튼한 나무가 되고 좋은 가지를 내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을 열매로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한 인고의 시간이 지나야 겨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통해 성숙한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열매 반드시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참기름도 준다니까 반드시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는 건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게 하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는 마당에 있던 큰 셰퍼드 한 마리와 귀여운 푸들 한 마리가 서로 누가 더 훌륭한 개인지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셰퍼드와 푸들 중에 누가 더 훌륭할까요? 막 자기 개 키우는 사람이 내 개가 더 훌륭하다고 하겠죠. 셰퍼드는 내가 더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개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푸들을 뭐 까불까불 하니까 지지 않고 내가 더 깜찍하기 때문에 내가 더 훌륭한 개야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을 때 셰퍼드가 나서서 그렇다면 누가 더 빨리 거실로 들어가는지를 보고 우열을 정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신 있었죠. 힘도 세고 빨리 달리고 이러니까. 하지만 푸들도 나름 비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푸들이 셰퍼드의 제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드디어 내기를 제안한 셰퍼드가 먼저 나섰죠. 온 힘을 다해 손살같이 현관문으로 달려가 뒷발을 딛고 일어서서 입을 크게 벌리곤 손잡이를 훅 물었어요. 그러나 한참을 수고했지만 입만 가지고 아무리 돌리려고 해도 손잡이가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앞발까지 동원해가지고 드디어 손잡이를 비트는데 성공해 거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모르죠. 제가 보니까 180초 걸렸어요. 3분 걸렸대요. 이번에 누구 차례예요? 푸들 차례입니다. 그런데 푸들은 현관문이 아니라 주방 쪽에 나 있는 작은 문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조그만 뒷발을 들고는 앞발로 문을 막 달달달달 긁어내는 것이었죠. 푸들의 문 긁는 소리를 들은 주인이 나와서 얼른 문을 열어주자 냉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30초도 걸리지 않았대요. 푸들의 압승이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한없는 노력이 필요로 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푸들은 작지만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덩치 큰 셰퍼드를, 그 빠른 셰퍼드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관계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관계를 통해 자신이 더 훌륭하다는 사실을 셰퍼드에게 보여주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열매 맺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담임 목사의 능력으로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 열심히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부흥시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기도 응답도 받고 열매 맺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열매 맺기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풍성한 열매도 맺고 기도 응답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신 은혜 기억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 되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